오늘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누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3장의 핵심은 5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서 그 후반은 또 성령에 대한 것, 그 앞에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쪽으로 됩니다. 어쩌면 디도서 3장은 그 흐름을 이렇게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거 같은 장에 같은 이어지는 절들이지 할 정도로 생각이 날 수도 있지요. 1절 상반절에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래. 국가 권력에 항거하지 말고 순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당시 그레데의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일대를 무력으로 장악해서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였었지요. 특별히 그레데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가 된 후에 계속하여 독립운동을 하며 저항과 봉기를 계속하였으므로 로마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며 많이 하죠. 훨씬 더 많은 중국인들이 죽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은 더 강력하게 하기 시작하고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자리에도 어떻게든지 나가서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라고 주장을 자꾸 하고 했었지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사람들, 이 디도서가 지금 이 그레데 이 사람들에게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래.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로 치면 지금 일본 정권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디도에게도 그러고요, 또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 국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나,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또 받을 만한 것으로 있는 것은 독립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현 정권의 위에서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질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여전히 로마 시대죠. 제가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디도서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현 정권에 순종하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거기에 싸우고 대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권력자들의 부패와 위선을 책망하셨지만 성전 제도와 권위만큼은 존중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의 권력도 인정해 주셨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물고기를 잡아 올려봐라. 거기서 동전을 꺼내서 물고기에 있는 그걸로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이래요. 세금 떼먹지 말래요. 또한 로마의 권력도 인정하셨던 그 주님, 바울 사도께서도 권력에 대하여 순응하는 자세를 가졌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5절에서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미안하다. 내가 자세를 잘못했다. 내가 대제사장인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다. 그래요. 기본권도 없던 2000년 전 식민지 상태에서도 순종하라고 하였던 것과 요즘 시대에 우리들 스스로가 어때요? 투표권 가지고 있죠. 대통령 될 사람 내가 찍기라도 하잖아요. 그거 모아서 당선시키잖아요. 이런 우리들 스스로가 주인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민주국가에서 얼마나 더 국가에 순응해야 되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정사와 권세자분들에게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래요. 복음제라는 것도 그렇게 하래요. 감옥에 가다 가두면 같이 이래요. 때리면 맞으래요. 이 성도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금과 국민의 의미에 충실하는 성도로서 있는다면 국가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교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상황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순적한 나아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데모를 하며 반대를 하며 정부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된다면 정부는 교회를 견제하고 법적으로 대치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므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어요? 코로나로 그 예배를 중지하고 모이지 말라 그러고 이러면서 교회를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교회를 핍박했지요.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공무원이 예배 시간에 여기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공무 보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가라. 예배 끝나고 봐라. 그리고 고양시청에 전화했죠. 책임자 누구야? 근데 당신들 시장하고 회의할 때 내 그 회의실에 들어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여기 들어올 생각을 해? 밑에 직원들 보고 경계시켜. 어떤 교회에서든지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 마. 말이 되냐? 제가 존대도 안 했어요. 반말로. 나 늘사랑교회 전병철 목사야. 그리고 니시음양 대표이기도 해. 따지고 싶으면 따지고 강압적으로 하려면 강압적으로 해봐. 그 다음부터 다시는 우리 교회에 공무원은 안 왔습니다. 우리가 따질 땐 따져야 되고. 그런데 왜 정부에서 그렇게 세게 했을까요? 태극기파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너 내려와. 너 대통령 아니야. 너 내려와. 막 얼마나 기독교인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했습니까? 어떤 코로나의 시즌이 되고 하니까 야 잘됐다 이걸로 내가 쟤네들 압박하자 이러고 정책을 내게 됐던 거지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버렸고 세대로 있는 모든 교회가 월세를 못 내니까 거기서 계약을 파기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지요. 우리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배하게 하는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라고 성경에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현재도 지금 대통령 부인에게 백 하나 사주고 그걸로 공격하는 목사님이 있죠.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애를 안 쓰고 정치적인 걸 왜 저렇게 애를 쓸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일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자, 2절 상반절에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정부를 향해서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다투고 거칠게 항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반대하고 회방하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이고요. 그때 애굽에서 이 총수로서 실제적으로 바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했던 내가 왕이라는 이름에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요셉이 다 관리할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요셉이 죽으면서 뭘 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내 시신을 반드시 거기 가가 묻고 그리 가야 된다라고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근데 애굽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미지가 좋아지고 좋은 자리에 많이 앉고 하니까 안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안 돌아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 너희 자손이 충만해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돼서 돌아오는데 애굽에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요. 요셉이 죽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굽의 왕조를 바꿨죠. 그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8절 9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22절에서 그러므로 바로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쟤네들이 지금 요셉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왕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왕조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손잡으면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을 강에 버리고 그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거의 왕자처럼 컸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오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의 유언을 듣고 맹세를 시키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어야죠. 안 가니까 애굽의 왕을 바꾸고 그 왕이 겁박을 하게 하고 엄청난 핍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든 거였지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애굽 왕조를 때려 부셔버려라 이러지 않았어요. 가서 요청하라 그래요. 약속 땅으로 가게 해달라 그래요. 한 번도 애굽하고 전쟁 안 했습니다. 그들이 기어코 죽이려고 따라왔을 때 그들을 홍해 바다에 몰살시킨, 그들의 특공대를 몰살시킨 것 하나님의 역사였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면서 그 나라와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재산을 압수하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능력이 셌습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일어나요. 능력이 대단했어요. 사도들이 당시 예루살렘 정부와 싸웠습니까? 안 싸웁니다. 한 거 안 했습니다. 거기서 압박을 하고 그들이 흩어지게 됐지요. 재산을 다 뺏어가고 감옥에 막 넘기니까.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왜 사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정부를 통해서 그렇게 압박하게 했나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만 하고 안 가요. 그래서 핍박해서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었지. 하나님은 왜 사울 같은 사람이 이상한 충동으로 그들을 겁박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압박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해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리면 맞고 겁박하면 겁박당하면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 되죠. 데모를 하면 안 됩니다. 2절 하반절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과 온유는 성도들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본이기도 하지요. 혹 힘이 있어도 과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온유한 성품을 부드럽게 해서 신사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요, 1985년도에 큰 회사의 노사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냐면 말단 직원인데 본사에서 그때 당시에 로얄 엑스큐 그러면 최고의 차였어요. 로얄 엑스큐 내려와서 뒷자리에 탁 앉아서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와요. 차 타고 올라가면서 내가 뭐 된 것 같아. 그럼 건의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제가 천천히 정리해가지고 제안하면 이걸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거기 총무부장이 서기였는데 저는 말단 직원이지만 총무부장보다 센 게 노사위원장이었으니까 다 끝나고 그래요. 몇 번째 회의를 거치고 일을 이루는 걸 보고 그 사람이 OPC 옛날 전화기 만들던 회사 총무부장이었었고 거기는 데모가 엄청났던 곳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위원장님. 목소리 크게 안 높이고 싸우지 않고 이런 걸 다 얻어내요. 전에 오피스에서 이 정도 얻으려면 사람들 모아가 돌 던지고 유리창 다 깨야 얻을까 말까 한 일인데 저는 회사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논리정연하게 해서 그걸 제안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목소리 크게 하고 어쩌고 다 알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때 제 별명이 아멘당 당수였으니까 복음 전하고 사람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싸움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걸 다 인정하시고 이루게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특별히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 보일 것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서 이러한 관용과 온유가 나타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무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데모하는 데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 대 사람들아 너네가 독립운동하고 한거하고 그걸로 내가 뭐 얻는 거 아니야. 우리의 행한 바 어떤 게 아니라고 그래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것이 진짜 은혜의 길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정치권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순종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관용하며 풍성하게 하며 나아가며 올바른 자세로 가고 다투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옳게 가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지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세 가지, 이 세 가지예요. 다른 건 사도들을 통해서 더 추가로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잖아요. 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진리의 깊은 걸 알아가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전도와 양육에 힘있게 하는 은혜의 길로 이끄심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8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걸 굳세게 말하래요. 정치권자에게 막 덤비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굳세게 좀 말해라. 왜 가만히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태극파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제 친한 분들 여러 분 계세요. 제가 그분들 붙잡고 몇 번 그랬어요. 거기 가서 데모하지 말고 제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데?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 부인이 여보 목회 안 해도 되고 우리 강남문에 나가야 돼. 여보 그 진짜 이거 옳은 거야. 그 부인 말 듣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얼마나 이걸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지 오죽하면 이걸 굳세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서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 9절은 8절에 이어서 오는 표현이에요. 정치적인 거 어쩐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변론과 다툼은 피하래요. 하지 말래요. 우리는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걸로 나아감,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의 핵심은 5절입니다. 그 5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떤 정치적인 거에 이끌려가지 말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 있으며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한 번 더 강조하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우린 이거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로 있기를 바랍니다. 현 정치권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온통 뉴스만 틀면 정치,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격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저는 제일 보기 싫은 뉴스가 그 뉴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있고자 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어떤 피해를 보는 것 같아도 또 지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나서 아휴 내 같은 놈이 뭘 사도라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다른 사도들이 어때요? 우리도 따라갈래. 우리는 뭐 별거 있어? 다 도망갔었는데 주님이 그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복됐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던 그는 보면은 유다는 목매가 자살해버리죠.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정치권에 휘말리고 어쩌고 데모하고 이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충만한 것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 것을 피하고 무익한 그것을 피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든든히 서가는 자들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안에 나아갈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것들을
누리는 자로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떤 데모에 참여한다거나 어떤 한거를 하는 이런 데는 참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아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를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